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크고 힘있고 능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요즘에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하는 일들 많잖아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질 않아. 그럴 때 나를 향해서 한번 질문합시다. 누구야, 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니? 너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니?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기가, 그것이 더 빨리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단어들로 수많은 말들로 주님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Lord.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만 내게 필요해요. 한 줄로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청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청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위해 하나님은 이 한 번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이 길을 따라가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고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그래서 더욱더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강원도 목사님 이 강단에 또 부르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강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알고 오신 분? 예, 몇 분 안 되시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매주마다 저희 카더스 목요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꾸준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에게는 속된 요즘 이런 표현을 쓰면 별로 안 좋은데 대박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긴 합니다. 예, 오늘 대박 나실 겁니다. 우리 광교 우리 푸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이 살아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자, 우리 강원도 목사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본문 읽으면서 좀 당황하셨죠? 뭘 설교할 건지. 출애굽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셔야 27장에 있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죠. 성경을 일독해야 됐다는 생각 하시죠?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하러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면 2017년 첫 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 한번 꼭 읽으리라. 이게 만만치 않죠?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진도가 나가다가 첫 고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냐니까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레위기 같은 성경이 출애굽기에 막 시작되거든요. 보면 레위기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다음 나중에 또 민수기가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사람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가시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이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은 뭘 말하냐면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예배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위생적으로 모든 것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내용들입니다. 참 보면 피곤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진짜 힘들죠. 가끔씩 보면 뭐 얼마나 힘들어요. 뭐 가늘게 꼬은실, 청색실, 회색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7가지예요. 어떤 제사는 그냥 짐승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버리는 제사가 있고, 내장도 태우는 제사가 있고, 별의별 제사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 고기를 태우는 건 언제가 제일 재밌냐? 바베큐 할 때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사장들이 제일 잘하는 게 고기를 굽는 거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굽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태우는 게 원래 주된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레위기를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어지죠.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근법이 필요합니다. 멀리서 볼 줄 알고 가까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볼 때 가까이서만 보면 그 아름다움이 잘 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쫙 바라보면 뷰를 보면 기가 막힌 데가 있잖아요, 그죠? 삼남한상이 진짜 멋있게 펼쳐진 곳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한자 한자 묵상해야 될 본문들이 있고요, 멀리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될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어디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이런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의 얘기가 2번 나오죠. 1장에 한 번 나오고 2장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창조의 질서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 좀 독특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과정 하나하나를 즐길 줄 아는 분이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학적 관점이 가장 탁월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미술가들이 그림 그릴 때 뭘 그릴지 잘 몰라. 뭘 만들지 잘 몰라. 아마추어들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1분 몇십 초 만에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근데 뭘 그린지 모르겠어. 계속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딱 끝내고 난 다음에 그림을 놀랍게도 그냥 있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뒤집었더니 사람 얼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하나님은 첫날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즐길 줄 아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20대 때 앞이 답답하시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겠죠? 연애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사람이랑 진짜 영원히 forever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만날 놈한테 내가 시간을 왜 뺏기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좋은 봄에 이상한 놈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상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한 놈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형제들이 저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매들은 좋았다가도 안 좋아지는데 30초면 충분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오빠 너무 좋아 이러다가 집에 딱 가가지고 카톡이 오는 거죠. 우리의 만남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뒤통수 쳐맞는 느낌이죠. 아까까지 밥 잘 처먹고 스파게티 그렇게 잘 말아가지고 그렇게 드시 않아놓고 오빠 나 너무 많이 먹지. 이러면 많이 처먹는다 말도 못하고 남자 입장에서, 그죠? 아니야 난 네가 먹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했더니 막 오빠 난 오빠 너무 좋아 이러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만남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이거 뭐냐? 처먹기 전에 얘기를 하든지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 전공의 길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20살에 신학과를 갔다는 게 그게 여러분 정서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요? 모니터를 조금만 더 주세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다 뭐 음성을 들었던지 아니면 뭐 목사가 되고 싶었던지 뭐 종류가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또 유별난 거 좋아하잖아요. 막 꿈에 막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하고, 막 꿈에 뭐 어떤 학교가 나타나고 십자가 나타났다는 둥, 하여튼 종류별로 간증을 많이 해. 근데 와가지고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일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성취에는 굉장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기하셔.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어. 왕이야. 근데 왕 되는 것까지, 통일왕국 왕이 되는 데까지 20년 걸렸어요. 거기에 지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응답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 이렇게 긴 시간의 간격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 우리가 자격이 되거나 우리의 능력이 되거나 우리의 힘이 되어서 머리에 기름 부으신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율법을, 이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율법을 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율법 지키는 놈만 홍해를 간다. 율법 안 지키는 놈은 아주 그냥 물에 그냥 아주 그냥 같이 죽는 거다. 아주 그냥 영원히 낙지로 사는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신기하셨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럼 무엇이냐? 성화의 근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죠? 율법을 행함으로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순례 가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하나님 보시고 그래 오늘 좋다 너 좀 흘렸네? 그럼 내가 구원해 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찬양을 그냥 열심히 했구나 아무도 안 부르는데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란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마음이 찝찝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 여러분들 빨간불이 지나가는데 마음이 기쁘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상한 놈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정신병원에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파란불을 건널 때 만약에 차가 이게 가까이 온다든지 그러면 짜증을 내시죠. 오토바이가 확 지나갔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7과 19 사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 근거가 뭐냐면 파란불에는 다른 차가 빨간불 신호를 받으면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진짜 무식한 인간들 있죠, 그죠? 아니 뭐 KTX 같은 거 타면 돼 좀 예의껏 진동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방송을 하는데 귓구멍에 뭐가 박혔는지 안 들리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발 좀 그 KTX에 있는 분들이 방송을 계속 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뭐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통화를 하실 일 있으면 통로에 나가서 통화를 해주십시오. 안 들어.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여보세요. KTX 지금 기차 아니야. 이러면서 막 더 심한 분들은 마치 우리가 그 사람 통화를 다 들을 필요도 없는데 다 듣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3000년 전 인간들이 의식이 있었겠냐고, 도덕적 관점이 있었겠냐고. 인간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발달되기 시작한 게 16세기 르네상스 이후로부터인데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도 없을 그 시대였다면 사람들은 짐승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힘쏜 놈이 힘 작은 놈 잡아 죽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 권력으로 살아가는 비도덕적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비도덕적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이거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좀 독특한 부분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소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내 소가 만약에 내 하인을 치잖아요. 부딪혀가지고 몸을 다치게 만들면 하나님이 지금도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신기한 민사법을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놓으셨느냐? 만약에 이 소가 들어받아서 하인을 치면 하인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3000년 전에 없는 일이에요. 그죠? 또 하나가 있어. 이 소가 잘 들어받는다는 걸 그냥 쉽게 막 사람도 들어받고 다른 짐승을 들어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 소를 방임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을 부딪혀서 죽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소 주인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방임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잖아요. 음주운전을 했어. 음주운전하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그 처벌이 약한 나라가 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기껏해봐야 3년 하면 4년 산다고 사람을 죽여도.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고. 날벼락이죠. 어떻게 생계가 되겠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그 소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고도 방치했다면 그 소도 죽이고 그 소주인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굉장히 나는 이 도덕적 관점을 만들거든.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연약한 자들을 돌봐라. 3000년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삭을 죽을 때 여러분 이 농사를 추수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귀퉁이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것은 베지 않아요. 하나님 못 베게 만들었어요. 그건 누구의 것이냐.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가장 하층민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제도를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뭘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의 근거가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뭐였느냐. 왜 너네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너네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두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과 justice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righteousness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정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justice예요. justice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바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해 주셨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냐? 성화의 기능입니다. 성화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제가 3월 달에 생일이었어요. 46번째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46번째 생일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생일 되면 은근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죠? 야, 엄마가 아빠가 이번에 무슨 선물 사줄까? 이런 생각 하죠. 당연하잖아요. 아기 때는. 근데 만약에 46을 처먹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내 오늘 생일인데 뭐 사줄 거야? 그놈은 잡아 족쳐야 돼요. 맨홀 뚜껑 열고 그냥 덮어버려야죠. 자, 46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전화를 하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가난한 전도사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저 키우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힘들면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숙,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 밤에 예수 믿기로 결정합니다. 손 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 거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일 열받을 때가 뭐예요? 무시한다고 느낄 때예요. 몇 번 말했는데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반복할 때 어떠세요? 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 저럴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자가 나를 무시하고 그냥 업신여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아, 얘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 느끼지 않을까요? 앉아가지고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뜻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을 뭐로 삼았죠? 성화의 도구가 아니라 뭐로 삼았죠? 구원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구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셀프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죠?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하신 가장 큰 근거, 이걸 언약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묘한 게 있어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에서 창세기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이냐? 창조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류 중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 넌 왜 이러냐? 말할 수가 없어. 사람이 다 달라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수술을 하다 보면 맹장 위치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맹장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이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모든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문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제작을 했으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기질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 남자 여자가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때 좋은 마음을 가지죠? 아, 나랑 참 비슷하구나. 와, 좋아하는 음악이 똑같구나. 근데 나중에 살아보면 전혀 다른 인간이었다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처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느끼는 모든 감정선이 달라. 굉장히 피곤한 그런 스타일이죠. 인간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아니, 우리 아들 녀석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골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 녀석이 중학교를 갔어요. 저희 집에서 버스 타면 한 15분 만에 가요. 근데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하냐? 걸어다녀요. 가는데 50분, 오는데 50분.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가요. 더 웃긴 게 경기도는 9시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등교를 몇 시에 하느냐? 8시 15분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럼 8시 15분 정도에 도착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집에서 몇 분에 나가야 됩니까? 반에는 나가야 돼요. 25분에 7시 25분에 나가요. 그 얘가 하루에 수면 시간이 5시간, 6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란 건 뭐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 연락하냐니까? 요즘 상담검사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얘가,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아내랑 저랑. 뭐가 놀랐느냐? 얘가 그
행복감 지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시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관신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하고 돌아다니는 아버지, 아들이 중학생인데 관신군에 죽고 싶어요. 물어 앉아가지고 나는 인간 쓰레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얘가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잠을 덜 자서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루에 5시간을 자봐. 우울하지? 그러잖아요. 자녀들 5시간 쳐자고 나면 아무리 이쁜 애들도 거울 쳐다보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눈이 퉁퉁 빗고 막 얼굴이 그냥 피부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텐데 애가 하루에 5시간 자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 급기는 어떻게 했느냐. 좀 비밀인데 아들은 그게 비염약인 줄 아는데 수면제를 먹이고 있습니다. 뭐 중독성이 없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뭐 먹이고 있죠. 하여튼 뭐 잠자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가 좀 독특해요. 그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집에 오는 게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안 행복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학교 옆에다 뭐 운막을 지어줘야 되는 건지 참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 녀석이 5월생이고 제 딸도 5월생이거든요. 딱 24개월이 차나요. 아들도 B형이고 딸도 B형이야. 우리 딸은 늘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럼 뭐 물어보잖아요. 야, 너 오늘 뭐 학교에서 뭐 한다고 그러지 않니? 아, 괜찮아. 인생의 모든 답이 똑같아. 괜찮아.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들 녀석은 공부도 곧잘 하고 책도 잘 읽고 자기 알아서 할 일 다 하는 스타일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에 평안만 남아있어요. 대책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같은 아빠와 같은 엄마라고 하는 그 모든 경로와 모든 것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이렇게 다른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딸이 다르고 아들이 달라요. 아들의 관점에서 딸을 비판할 수 없는 거고 딸의 관점에서 아들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성향이 달라요. 그래 뭘 느꼈느냐?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 때 썼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 자기 소개에서 일어났어. 나는 간식을 먹어도 이빨이 안 썩는다. 이게 6살 때 처음 썼던 글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간식을 먹어도 이빨이 썩지 않는다. 애가 간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잘 먹지요. 잘 자지요. 우리 딸은 불면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얘는 딱 눕자마자 아빠 무서워요. 왜 무섭다는 느낌이 졸린다는 느낌과 무섭다는 느낌을 잘 모르는 애 같아요. 그냥 자요. 엄청 자. 심하게 자. 엄청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먹어.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하루에 우유를 1리터씩 먹는다면 여러분 집에 젖소를 한 마리 키워야 될 판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사람이 다 달라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시죠?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20살 때 알면 빨리 죽어요.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안다 모른다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에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거죠. 아브람, 이삭, 야곱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조상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이 보면 20년 동안 형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다 20년 만에 베이비 컴백홈하고 집에 돌아왔잖아요.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인생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흉년을 경험하고 기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듣죠. 아들들을 2번이나 보내고 났더니 아들들이 너무 놀란,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겠죠.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겠죠. 때로는 이게 충돌할 때가 있다고요. 아주 묘한 거죠, 그죠?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거였을까요? 요셉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꿈에도 얼마나 그렸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근데 마음이 찝찝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로서는 만나고 싶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정체성은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가는데 꿈의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46장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출애굽기 1장으로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원래 1장의 원래 제목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이 엑스더스가 원래 뜻이 아니라 쉐무트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거든요. 쉐무트라고 하는 말도 준말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때 내려왔던 사람들이 이름의 열교가 46장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출애굽기 1장으로 연결돼요. 그럼 4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는 뭐냐?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고 나가는 말이 있죠. 그죠?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있죠. 끝나는 말이, 마치는 말이 47장부터예요. 야곱이 도착해가지고 야곱의 장례식, 그 다음에 요셉의 장례식까지 50장까지 딱 연결되는 거죠. 이 장례식 두 가지 특징이 뭐죠? 내 뼈를 영원히 이집트에 묻지 마라. 언젠가 너네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뭘 말하죠? 장례식에 유보를 선포합니다. 그게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이 백성을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라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47장부터 50장까지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70명이. 그러면서 12명의 아들들이 또 기록되고 있고 난 다음에 1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그 수가 7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70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엄청난 번식력을 주신 거예요. 크고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참 이제 그 모세의 탄생이 나오죠. 모세의 탄생이 참 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레위 사람 가정에, 집안에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를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빠 누구, 엄마 누구 해가지고 그 아들 이름이 모세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레위 출애굽기 2장에서는 앞으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없어요. 아직까지 레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어디부터 생길까요? 레위기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있고 난 다음에 제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레위인들이 따로 뽑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선언적으로 뭐를 말하느냐? 이 태어날 사람이 아빠가 레위인이고 엄마가 레위인이면 이 아이도 무슨 지파가 될까요? 레위 지파가 되겠죠. 그럼 앞으로 이 아이가 뭘 될 걸 말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적 삶을 살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엄마가 예쁘게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 알아가지고 나일강에 내버려 두는데, 이 갈대 상자에다 내버려 두는데 그 상자를 누가 발견하느냐? 모든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게 돼요. 그 발견하게 되면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기 누이였던 아마 그 미리암이었겠지요. 누이가 쫓아가가지고 파라오의 공주에게 이름을 묻죠. 그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러면서 누굴 데리고 오죠? 그 아이의 생모인 엄마를 모시고 와요.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어쩌면 아기 때 모세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뭘 얘기했을까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끊임없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눈을 떠서 교육을 받을 때는 무엇으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두 가지 정체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 왕자야. 그런데 엄마가 말해줬던 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친구들은 엄마 아빠는 늘 가르치기를,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너 하나님 백성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사춘기 때 믿음이 없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던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교회 가면 잠시 하나님 백성처럼 살짝 살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자유된 내 백성 이렇게 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모세가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 정체성의 충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체성의 충돌에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40년 동안 혼란 속에 살다가 한 번의 사건, 2장에서 한 번의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한 번 밖에 딱 나왔는데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파토스, 열정이 빡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면 빡이 쳤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한 방에 보냈는데 성경에 나온 가장 강력한 핵주먹을 가지고 계셨던 모세가 40살, 이 당시 40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80세에 해당되는 아주 고령의 나이인데 얼마나 주먹이 단단했길래 한 방에 그냥 한 명을 죽여버리고 파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조직폭력배라는 짓을 했지, 그지? 한 방에 죽이고 파묻으셨던.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느낀 걸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였으며, 아주 멋있게 고백했지만 뭐냐?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서 결정났냐면 참 이상한 그 찰나적 순간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모세 인생에 제일 후회하는 사건 아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됐고 40년 동안 양똥이나 치우고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그 인생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그냥 3인식 관찰자 시점으로 그냥 가만 바라보고, 새끼 많이 때리네, 많이 아프겠네, 어이구 맷집 좋은데 저 새끼, 이렇게 하고 지나갔으면 그냥 이집트 왕자로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갑질하며 살았을 텐데 왜 그때 내가 하필 거기를 갔을까?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이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 미친년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시끼를 만났을까? 그냥 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도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왜 그 길을 갔을까? 모세 인생에 어쩌면 40년 동안 후회했던 인생. 근데 하나님 부르셨어. 모세를 불러가지고 40년 만에 도망쳐 나왔던 거기에 다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파라오잖아요. 파라오의 명령은 인생의 모든 게 담기는 거거든요. 그 말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내가 법이에요. 파라오가 말하는 게 법이고 파라오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고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얘기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로맨티스트인지 아세요? 내가 사랑한 여인이 고난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여자로 봤잖아요 보통, 그죠? 집단을 볼 때 여성으로 봤고, 내가 그녀를 구원하였다, 나의 아내다, 나는 그의 남편이 된다. 그게 호세아적 설명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내를 끄집어내,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딴딴딴 하고 난 다음에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요? 서로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난 이스라엘 사랑한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1계명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법을 만들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레위기적 관점이죠. 그래서 7가지 제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7가지 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법을 관념으로 철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행위 예술로서 예배를 인격으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유목민 사회에서 흠이나 점 없는 양을 잡아요. 여러분 좀 이 비유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맞지는 않겠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아마 애완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반려견이 있을 수 있다고. 뭐 고양이든 뭐든지 간에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죽는다 그러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개 한 마리를 17년째 키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를 떠나오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연락을 들었어.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 개 죽었다고 신방 전화는 처음 해봤다.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들리가 죽었다면서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 울더라고. 어제 양지 마른 곳에 묻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그 아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여러분 하물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흠이나 여러분 그 분양 받으러 갈 때 이상하게 생긴 개 찾지 않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이쁜 거 찾잖아요. 양 중에서도 점이나 흠이 없는 완벽한 거, 제일 이쁜 걸 딱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린단 말이에요. 그 양 머리에다가, 소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음란한 짓 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고백했던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냥 푹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떠요. 살을 발라내요. 뼈를 발라내요. 창자를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죄구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시청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관념적 논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 개념으로 생명을 죽임으로써 죄가 어떠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시청각적 공감적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게 제사법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신학적 관점이죠. 그냥 공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제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단을 5규빗,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 제단을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를 3규빗으로 해라 이렇게 딱 말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27장에서 뭐냐면 이 제단을 만드는 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단을 만드는 나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각목을 세 번역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수탈할 때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좋은 나무들을 엄청나게 베갔습니다. 엄청나게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나무, 그 해송나무들 있잖아요. 해금강나무 이런 거. 여러분 지금은 한 그루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좋은 나무는 1억씩이에요. 우리나라 소나무가 해풍을 받으면서 이기는 아주 단단한 데다가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힘이 좋아요. 일본 놈들이 이걸 가져가서 어떻게 했냐? 건축물 만들 때 내진 설계를 할 때 내진 설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목조 구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나무가 흔들려도 이렇게 참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구 만들 때 엄청 가져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둥산을 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거기다 뭘 심었냐?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나무가 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요. 아카시아 나무 용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래 부를 때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럴 때 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거 하냐면 산림 개간 사업을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 많이 베어나고 난 다음에 유실수들 과일 맺는 나무들을 많이 심는 운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경을 보시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제일 좋은 나무는 레바논에서 나온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장미목도 있었습니다. 좋은 나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면 가장 중심이죠. 거기다가 금칠을 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장식을 합니다. 부살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이 잘 만드는 이 예술 장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디자인을 맡기고 공교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디자인 하나하나 그냥 대충 만드신 법이 없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단은 가장 화려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난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래 나무가 뭐냐면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고 장미목도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였다는 겁니다. 잡목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논리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논리냐? 그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짐승을 잡는 곳입니다. 짐승의 피가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죄의 값에 모든 것이 떨어지는 장소가 제단입니다. 그 제단의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사실이죠. 그 바로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별것 없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본들, 내가 아무리 뛰어나본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내 인생,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야, 저 사람은 낫겠지. 여러분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인생에 영원한 게 있는지. 돈을 나보다 좀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행복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이쁘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인생이란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른 것처럼, 아무리 먹어대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인생이란 똑같은 거거든요. 조각목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조각목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조각목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그의 은혜가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별것 아니라는 존재입니다. 요즘 그런 마음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인생 참 행복한 일보다요 힘든 일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왜 어른들이 10대가 좋은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미션 스쿨 가잖아요.
특별히 여자 학교 가면 남자 학교는 진짜 없던 우울증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도 여고나 가고 여학생들이 좀 있으면 여학생들이 재밌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어대요. 저 걔들 웃는 거 보면 행복해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우리가 20대 때는 그래도 이렇게 시답잖은 농담하면 웃기잖아요, 그죠?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 웃을 일이 없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짜증나게 만들 때 있잖아요, 그죠? 고난 주간에 쓸데없이 막, 안 그래도 고난은 인생이 고난인데 계속 고난을 주고 이러면 얼마나 힘드냐고. 참 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아이들 웃는 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웃고 다니는 거 보면 떨어진 낙엽 하나에 까르르 웃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잘 없어요. 20대 되니까 여러분 10대 때도 훨씬 더럽죠. 더럽게 되죠. 세월이 더 가봐. 지금 이 학교로 다니면서 괜찮지? 20대 이제 후반 돼가지고 옆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봐라. 그럼 10cm 노래가 나오는 거지. 봄이 좋냐? 이 노래가 나오는 거지. 한쪽에서는 버스커 그냥 범준이가 그렇게 꼬송이가 그래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벚꽃 엔딩이고 로이킴은 나와가지고 봄이 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의 영원한 위로 10cm 꽃이 언제 피는지 그게 뭐 궁금한데 어차피 다 떨어질 꽃 젠장 비와라 다 떨어져라 손잡지 마 팔짱 끼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노래 가사잖아.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전사님들이 가끔씩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주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가끔씩 뒤돌아볼 때마다 너무너무 섬찟섬찟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희 코리아 명 목사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맷집으로 살아가는 거다. 아이들 어릴 때 우유를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보리물에다가 설탕 타가지고 먹일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저귀 값이 없어가지고 있을 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비 다 만들어놔가지고 우면산 터널 하필이면 그때 자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장비 그냥 다 물에 잠기고 남들이 와 물이 들어왔네 물 많이 왔네 TV에서 봐가지고 우와 대박 이라고 놀랬지만 그게 나한테 닥쳤어 봐요. 얼마나 할머니 원망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하고 글을 썼더니 또 이무현이라는 인간은 또 옆에서 갑자기 썼더라고요. 어느 날 뭐 했을 때 뭐 세상에 파산 신고를 하는데 아내한테 파산 신고한다는 말을 안 하고 끌고 갔대요 법원에.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오늘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이무현 목사하고 먹어가지고 야 넌 그럴 수가 아내를 파산 신고를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요. 아내 보고 어디 갈 데 있다고 데려갔대요. 어딜 가냐? 법원에 갔대요. 그 자꾸 묻더래요. 여보 여기가 어디야? 괜찮다고 계속 얘기했다는. 법원에서 괜찮다고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판사가 그 사실 아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물었대요. 법원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각못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거예요. 깎여 나가서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조각목 같은 내 인생에 새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찬양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요즘 이 찬양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부를 때마다 너무 깊은 공감이 되고 너무 감사한 내용들이더라고요. 반주를 빨리 해주세요. 네, 나오겠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아시죠? 나 갑자기 이 찬양 왜 떠올렸냐면 요즘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지난번에 마커스랑 집회를 했어요. 그 한부영 씨인가? 그 찬양인도 하시는 자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마커스 집회니까 마커스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마커스 노래 아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그때
날 이후로 해주시면 좀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 코리아 노래는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다음에 잘 만드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나 볼 순 없고 차는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고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할 그때도 하나님이 떠치 아니하시고 조각목 같은 내 인생을 주의 제단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깎아 나가신 하나님의 그 시간들, 조각목 가운데 새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날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과 조각목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새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자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조각목 같은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 사랑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어쩌면 날마다 열등과 원인을 면로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향해야 될지도 모르는 답답하고 실망의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의 손을 잡으시고 조각목 같은 내 인생을
가운데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불안한 미래에 반복적으로 계속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안의 종으로 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그 평안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조각목 같은 인생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10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라고 기도해 부르시고 함께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 나의 품에 너를 안는다. 강물과 숲과 너를 향해 난 노래 부른다. 내 모든 눈물과 고통 나 함께 느끼고 내가 걷는 모든 길 강물과 숲과 바람으로 너를 향해 나 노래 부른다. 내 모든 눈물과 고통 나 함께 느끼고 내가 걷는 모든 길에 나 함께 하기 원하네.
너를 떠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축복의 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함께 축복할까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한 번 더.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아멘 소리가 좋네요. 받으셨나요? 네. 꼭 두 번째 하면 소리가 커지더라. 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훈도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 어떤 분이 오시냐면은 여러분, CCM 가수 유효림 씨가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 또 삶의 간증, 여러 가지, 또 가수니까 찬양도 하시겠죠? 네, 그냥 말씀만 전하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도 오셔도 좋지만 특별히 그날은 또 강사님이 우리 또 유효림 씨가 오시니까 좀 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특별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7시 몇 시? 네, 7시에 헤세드 광장에서 거기서 우리가 큰 은혜의 잔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 나사렛 대학교를 위한 그러한 어떤 축제의 모임, 또 믿는 자들아 일어나라, 믿음의 용사여 일어나라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특별히 나사렛 대학교 이제 믿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믿지 않으시는 분들 오셔도 돼요. 근데 특별히 믿는 분들, 그리고 우리 총장님, 또 우리 김영범 목사님, 또 우리 조이 코리아, 또 카다로스, 또 특별하게 여러분 난타 아시죠? 난타. 예, 난타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이제 제이스틱이라는 팀이 와서 우리가 7시부터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다 참여해 주시고 적어도 3사람 이상. 몇 사람? 3사람 이상. 네, 손 잡고, 한 명은 못 잡겠네요, 그렇죠? 네, 손을 잡고 같이 오시면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카다로스는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또 레슨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레슨을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을 다해서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 밖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내 위로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주님 만지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찬송 부르며 나갈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됨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떨쳐나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 새겨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